안녕하세요. 유람 전도사입니다. 네, 너무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비도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힘들진 않으셨나요? 저는 어제 목사고시를 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되니까 시험 쳤던 사람들이 이렇게 답안지를 미리 만들어서 배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딱 봤을 때 시험을 잘 치면 막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가 먼저 되더라고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하루였습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고민하면서 조심조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음을 알기에 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덧콜링 예배는요, 제가 좀 찬양을 많이 부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기타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도 아름답게 가다듬어 봅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좀 기쁘게 또 우리의 삶을 받으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텐데요. 이 시간 퇴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거고 또 친구들과 또 여러 가지 모임을 가졌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어떤 모임이 있어서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이 시간 버스 안에서 걸어가면서 또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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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무엇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이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일까요? 오늘 라디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루를 좀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MC에게 20MC라 그러면 좀 그렇죠. 20MC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항상 수고해주지만 코로나가 닥치면서 당황스러운 법도 한데 온라인 예배를 위해 힘쓰고 아웃리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진행되는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앞서 나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아울리시 스페셜 예배의 준비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항상 웃는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20MC들 진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섬겨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함이 없다라는 건 진실되다는 거거든요. 우리 MC들 참 진실되게 함께 잘 섬겨주고 있는데 우리 그들에게 멀리서나마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MC들이 아니면 허브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사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원래 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스톱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다음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끔 모든 상황을 진행해주고 함께 가장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일해주는 우리 MC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순장님들 아니면 순모임이 잘 진행되지도 못할 뿐더러 그 순모임 가운데 있는 우리 순원들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버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혹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기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최상익 목사님만큼 신실하게 또 교회 가운데 섬기는 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일찍 나오셔서 제가 정시에 출근을 해도 왜 늦게 오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도 있지만 근데 항상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건 왜 사람이 한 직장에 오래 있거나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또 첫 마음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도 있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더 낮은 곳으로 항상 가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바꿔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따라가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도 그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또 깨닫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오글거리게 아부 떤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좀 힘들게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다음 찬양은 조금 도전도 되지만 위로도 될 수 있는 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걷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걷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그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걷네 난 주의 자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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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걷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걷네. 난 주의 자녀라. 네,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과 또 떨림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시간 찬양의 가사와 같이 두려움의 멍에를 모두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멍에가 언제 벗어지냐면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나 스스로가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생각됩니다. 저도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목사고시를 보러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고시를 보러 이렇게 내려가서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 제가 계속 두려워하면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깨닫고 나서도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또 함께했던 전도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두렵구나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험 치는 그 장소에 가서 시험지를 받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진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가가고 싶어서 이렇게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인데요. 두 번째 사연은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그룹 순장님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같이 이겨내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기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잘 견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사라져서 아쉬움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만 함께 견뎌 나아가며 그런 나눔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고 함께 마음을 다하는 우리 순장님들, 더 건강하게 더 밝은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망그룹 순장님들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이 시간들을 정말로 이렇게 투덜거리지 않으시고 잘 견뎌내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순원들과 함께하는 은혜들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아울리치 스페셜 예배 진행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뭐 예배가 감동이었고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인데 집에를 다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원형 광장에 다 같이 모여서 이게 얼마만이냐고 하면서 사진을 함께 찍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들이 정말 해같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민 목사님도 이렇게 밑에서 보면서 야, 저렇게 좋을까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썼던 모든 시간들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지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그 밝은 표정과 밝은 그 소망된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더 듣고 말씀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던 게 그 문은미 순장이 아마 아울리치에서 특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이 뭐냐고 제가 뭐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찬양 뭐냐고 해서 달려가서 막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도 너무 심플하고 좋은데 이게 삶의 고백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치고 혹은 또 무언가 약속이 있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이 고백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때로는 많이 서툴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요. 저도 최근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닥쳐오는 아주 작은 어려움들 혹은 본인의 실수나 혹은 본인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들을 인하여서 또 경험되어지는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드는 생각이 이러한 실수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실수들을 또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크나큰 상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큰 돌덩이처럼 돌아오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하루도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들과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응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이러한 삶의 고백들을 기뻐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의 시간 가운데 가장 상처 많이 받은 한 여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처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로 간음 중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이 몸을 파는 일을 시작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그들의 사회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간음하다가 잡혀있는 여자를 누가 데리고 왔냐면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은밀한 행위를 하는 그 곳을 어떻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았으며 그 장소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잡아왔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들도 그녀가 누구인지 또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지 혹은 그들 중에 누군가도 그녀가 하는 일을 잘 알았으며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이 음행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여자를 끌고 나온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정죄하는지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 율법처럼 다루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지가 매우 궁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요, 가장 뜨고 있는 율법을 알려주는 선생 중에 한 명으로 그들 가운데 기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그에게 이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현장을 고발한 이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율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혹은 이 여자나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때로는요,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이러한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위기를 만들어낼 때 누군가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나의 잘못을 그에게 돌리기 위하여서 만들어내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여자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한 번의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음행 중에 잡혀있는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잘못하여서,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실수의 50%는 우리의 잘못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나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정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와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참으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가 과연 이 여자를 어떻게 정죄할 것인가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이거를 계속 쓰고 계실 때 끊임없는 질문들이 다가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손가락을 하나를 펴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다 쓰신 이후에 수많은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손가락을 땅으로 무엇인가를 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땅에 쓰여진 예수님의 글씨를 볼 수 있게끔 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라고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먹이를 숙여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기니 그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녀 앞에 대고 무언가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은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녀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녀를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질문과 질타와 정죄를 하려는 모든 음성들은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녀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만 하셨던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수많은 이 죽이려고 하는 그녀를 돌로 치려고 준비하였던 그 모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보호막을 치셨거나 어떠한 뭔가를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인 양심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납니다. 다 가고 정말로 그 시끄러웠던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그녀를 향하여 쓰셨던 그 메시지와 아직도 울고 있는 그녀와 그리고 그녀를 앞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도 주변에 없고 오직 그녀와 예수님만 남게 된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가 끊임없이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서 살피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없나이다 라고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혹은 우리의 죄성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움이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사라졌다.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사라졌다. 두려움의 멍에가 벗겨졌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온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을 반드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무게를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우린 때론 착각을 하죠. 주님께 좋은 것만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과 우리가 정말 죄악에 가득했던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죄악들과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무릎을 꿇어 내려오듯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보호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왕의 왕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나 자신을 저주하였던 시간들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축복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죄가 가득한 상태로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지키게끔 원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죄가 가득하다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어려움들과 내 모든 상황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내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제약된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를 밝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시간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주님께로 향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여러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날 새롭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할 때도 나를 기뻐하시고 연약할 때도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신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내일 볼게요. 그리고 리더십 여러분은 아침에, 또 우리 허브 모든 사람들은 토요일 저녁과 주일 2시에 뵙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